저에게도 주세요. 눈을 보면 재밌는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머금고 있다는 것을 볼 때가 있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오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우리 생활에 개입하고 우리를 함께하고 우리를 도와주는데 그분이 그냥 우리를 대충 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눈을 봐요. 그리고 자양동에 누구, 뭐 기름동에 누구, 상계동에 누구, 인천에 누구, 또 어디요? 김포에 누구? 자, 눈을 보면서 너는 무엇을 머금고 있구나라고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을 머금고 있습니까? 마음에 머금고 있는 거. 여러분이 마음에 머금고 있는 것이 우리 언어로 나온다면 그 언어가, 그 말이 내 문화를 만들 것입니다. 자, 비전을 갖고 있으면은 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으면 나오고 마음에 힘듦을 갖고 있으면 그 힘듦이 문화가 될 것입니다. 너무 중요하지요. 언어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언어. 자, 모든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그 마음은 우리가 그 마음을 받아서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야 해요. 기독교 문화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를 통해서 만들어요. 성경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라고 말이 있어요. 쉽게 말한다면 내가 하는 말은 맞는데 그것이 유익하지 않다. 옳은 소리, 옳은 말을 했는데 어때요? 기쁘지 않는 말이 있다. 여러분, 자, 핸드폰 내려놓고 손 놓고 저를 보세요. 자, 사람을 사귈 때, 자, 우리가 연애할 때 연애를 하고 사람을 만났으니까 결혼을 하죠. 연애할 때는 언어가 어때요? 예쁘고 아름답죠.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말하고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처럼 말해요. 저도 그랬어요. 예. 그랬는데 얼마 안 가면 어때요? 사람이 변해. 그 변하는데 어떻게 변할까요? 모국어가 나와. 원래 그 사람이 나와. 원래 그 사람. 원래 자기 언어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언어학에서 이것보다 모국어라 그래요. 원래 자기 언어.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거 중요합니다. 축복의 언어, 예쁘게 하는 언어, 믿음의 언어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근데 우리 가정에서, 가문에서, 공동체에서, 직장에서 또 우리 부모님에게 이 언어를 배우지 못하면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모국어를 많이 써. 모국어는 하나님이 쓰지 않는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쓰지 않는 언어. 자기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에게 배운 언어가 원래 우리 모국어예요. 자, 모국어는 대개 보면 우리가 살다 보면 상처도 있죠. 마음에 구겨진 데서 많이 나온 것이요. 심하게 나와. 거칠게 나와. 아프게 나와. 마음에 구겨진 데서 나오는데 이것이 익숙한 사람들이 많아요. 어느 방송을 들었는데 학생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 안 들어가는 말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언어를 하더라고요. 그 세계에서는 거의 통해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치료하신 하나님이 나왔어요. 성경의 모든 것은 복 주는 하나님도 있지만 성경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회복하고 만져서 치유하고 이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라고 이렇게 준 것 같아요. 성경을 묵상하면서 오늘은 이렇게 한번 설교를 제가 준비했어요.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문화.
어려우면 알아듣는 것만큼만 그렇게 들으시면 돼요. 신앙생활은 언어 중요합니다. 언어가 문화가 된다 그랬죠. 금요일 날 나를 복되게 하는 말이 있어요. 나를 부욕해 하는 말이 있어요. 나를 키우는 말이 있어요. 내 삶의 말이 내 삶을 빛나게 해요. 말을 했는데 그 삶이 빛나게 만들어. 말 한마디에 얼마를 갚아요? 그러지요. 천냥빚만 바뀌어져 인생을 바꿔버릴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많이 지키고 다스리는 거, 내가 이거 하나님께서 준 마음이 아니다 그러면은 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거절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에 창조적인 하나님의 언어를, 하나님의 좋은 마음을 갖고 살게 해주세요. 늘 이것은 주님이 준 언어가 아니야. 주님이 준 성품이 아니야. 마음에 나도 모르게 갖고 있을 수 있어요. 내 환경도 그렇고 내 생활도. 그랬을 때 하나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거 거절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빛이 들어가서 창조적인 언어를 내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이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언어가 성장한다는 거. 자, 시편 92편 14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성성하니. 자, 이 단어를 제가 한번 쓰려고 그래요. 그는 늙어도 결실하며 그랬죠. 여러분, 늙으면 삶이 하나 멈춰지죠. 근데 늙어도 결실했다는 것은 왜 결실했을까요?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결실한 거예요. 늙었지만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믿음이 젊었을 때도 늙어서 멈춰버리면 열매 없어요. 늙어도 결실한다는 말은 잘 들으셔야 돼요. 늙어도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열매가 있어요. 믿음이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도 자라야 돼요. 자,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고 직분도 받았는데 성품이 하나도 안 자라. 예수를 안 믿을 때 이제 믿어서 30년을 믿고 10년을 믿고 직분도 받았는데 옛날에 그 언어를 거칠게 하고 있어. 예배만 드렸지 성품을 하나도 안 바꿔진 사람이 있어. 예배만 드렸지 모국어를 쓴 사람이 있어. 본능적인 말. 내 생각으로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해 안 해. 이렇게 모국어를 쓴 사람이 있어. 예수를 믿으면 믿음도 성장하고 언어도 성장하고 성품도 성장해야만 그가 생활에 열매가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성장을 우리는 문화로 만들어 간다고 해요. 그래서 성장은 하면 믿음의 언어를 많이 쓸 것이요. 그 믿음의 언어가 내 삶의 생활이 되죠. 그러면 내 가정 문화가 되고 직장 문화가 되고 내가 있는 곳에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 간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성품이 안 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본이 안 돼. 인격이 자라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놓칠 수 있어요. 늙어도 결실한다는 것은요,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결실하고,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인격이 자라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나 성품 때문에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열매를 맺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을 은혜스럽게 하십시오. 희망을 주는 언어, 마음의 빛을 창조하는 언어를 해라는 거. 좋은 언어로 창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57장 19절 말씀을 자기 표현으로 큰 소리로 시작. 이스라엘을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냐.
아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다는 거요. 자, 우리 언어, 입술의 언어가 늘 창조해야 돼. 새로운 언어. 옛날에 쓰던 모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없어지고 은혜 받았던 늘 새 언어가 믿음으로, 삶으로, 행동으로, 그리고 생각하는 걸로 사람을 대하는 것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좋은 성품으로 예수 닮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들이 우리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이것을 한 단어로 고친다, 회복한다는 단어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말하고 있지만 여기에도 말하고 있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회복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문화가, 내 믿음이 성장하고 언어가 성장하고 생활 양식이 문화를 만들면 성장이 문화가 돼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자, 여러분 보세요. 왜 나는 이렇게 말을 예쁘게 하지 않지? 왜 나는 말만 하면 나도 모르게 말이 은혜스럽지 않아요? 꼭 내 말한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얘들에게나 또 누구에게나 하다 보면 그냥 거칠게 그래 아니요? 왜 그럴까요? 이거 고민해 보세요. 언어를 상속받지 못해서 그래요. 부모님에게나 우리 문화가 모국어만 배웠지? 축복의 언어, 믿음의 언어, 은혜스럽게 하는 언어를 상속받지 못해서 그래요. 내 주변에 맨날 모국어만 쓴 사람이 있어. 여러분, 전라도 사람이 경상도 가서 시집 가면 얼마 안 가면 어디 말을 해요? 경상도 언어를 해요. 예를 들어 그렇게 젖어버린다는 거. 언어를 상속받지 못해서 좋은 언어, 믿음의 언어, 살리는 언어, 하나님을 존중하는 언어,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는 언어, 이것을 상속받지 못하면 사람은 처음에는 몇 번을 주고말하는데 좀 지나면은 그냥 모국어 확 써버려요. 예, 축복의 언어를 상속받지 못했을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말한 사람을, 그렇게 말한 사람을 못 봤지만 못 들었어. 내가 모국어만 보고 모국어만 한 사람을 봤기 때문에 그것밖에 내가 못해. 자, 우리는 모국어가 아니고 축복의 언어가 창조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를 받아서 날마다 새 말씀을 주면 그것은 모국어가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께서 창조한 언어예요. 오늘 나에게는, 내 입에는,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로 왔죠? 그러면 그 새 말을 한 거예요. 저는 묵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봤어요. 그러니까 나도 들은 대로 하는 거다면 모국어는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국어가 자연스럽다는 익숙한 거예요. 모국어가 익숙해요. 길들여졌어요. 내 부모에게 좋은 언어 상속받지 못하고 내 직장에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언어를 상속받지 못해서 모국어를 쓰고요. 여러분, 축복의 언어, 믿음의 언어 상속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을 어색해.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이 하셔서 이 말 잘 안 나와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셨다 이것도 잘 안 나와. 그런데 늘 이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준 것을 100개 중에 하나를 찾아라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늘 하나님의 언어를 하십시오. 아멘. 이런 것이 결국 보면 나중에 내 입술에 내 생활이 돼.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을 찾아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여러분 잘 알아요. 죽는 줄 알고도 그는 모국어를 안 썼어요.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은요, 그가 모국어를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하늘의 언어를 하기 시작했어. 할렐루야.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는데 혈루증 여인이 찾아왔어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서론이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무리와 함께 지나가는데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거기 보시면 자, 옷자락 만데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워놓고 야,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떠밀어서 손댄 것처럼 보입니다. 옷에 손 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내 몸에서 나에게서 뭐가 나가? 능이 나갔다. 그러면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능이 나올 수 있도록 행동을 했던 거죠. 그러면 이 여인의 의지가 들어야죠. 무슨 의지요? 예수님이 지나가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으리라는 믿음이 생겼죠. 속에서 계속 수십 번 했어요. 오기 전부터. 실제 그 현장에 가서 늘 예수님이 오기만 하면 내가 손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거라. 이걸 생각을 했는데 속에서 언어가 됐죠. 그리고 행동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능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배웠다는 것이 믿음의 언어를 상속받지 못했을 때는 의지로 해라. 교회에서 이 언어를 상속받지 못하거나 집에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복음을 쓰고 은혜스러운 상속을 받지 못했다면 의지로 해라. 하나님, 내가 오늘 가서 예배드리면 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난 믿습니다. 내 몸에서 뭐가 나갔다? 능이 나갔다. 예배 가운데 말씀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의지로 와서 예배가 필요해. 그리고 나에게 고쳐준 것을 보고 그 언어가 바꿔져. 아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부모님에게 언어를 상속받지 못하고 교회에서 좋은 언어를 상속받지 못했다면 내 의지로 신앙의 언어를 승리의 언어로 상속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저는 목회를 하죠. 우리 생활을 보세요. 모국어를 안 쓰려면 언어를 상속받으려면 발품 팔아야 돼. 발품을 팔지 않고 좋은 언어를 쓴다? 그런 것 없어. 교회 성경 공부한데 말씀 묵상한데 은혜 나누는데 발품 팔아야 돼. 발품 팔아야지 돼요. 시간 투자해야 돼요. 마음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내려놓는 것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언어 하나 써도 돼. 가만히 있는데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하늘의 언어는, 하늘의 문화는 발품 팔아야 한다고 나는 생각해요. 자, 아멘. 여러분, 모국어가 아닌 창조의 언어를 하고 싶고 창조의 언어를 상속받고 싶으면 창조의 언어라는 곳에 찾아가서 교회를 찾고 또 어디요? 그 말씀 공부하는 데를 찾고 봉사하는 데를 찾고 그리고 내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곳에 발품 팔아야만 이거야 돼요. 얌전하게 하면 안 돼요. 발품 팔아야 돼요. 그래야만 어느 날부터 내가 언어가 달라져. 보는 것이 달라져. 그리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늘 느껴. 자, 아멘. 현장 예배나 비대면 예배 속에 여러분 발품 팔지 않고 우리는 예수를 잘 믿고 내 언어가 바꿔진다. 관점이 바꿔진다. 토양이 바꿔진다. 그러지 않아요. 발품 팔아야 돼. 저는 다른 때보다도 어제 초저녁에 이상하게 성령께서 나에게 마음을 줘서 기도를 여기서 방석 깔고 오래 했어요. 다 간 다음에 10시 반부터 1시까지 교회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기도를 그렇게 많이 시켰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아니라 정말로요. 여러분, 오늘 다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하는데 언어는 문화이다. 하나님의 문화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이고 노예였죠. 근데 하나님은 노예를 해방시켜서 출애굽을 시켜서 하나님의 언어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문화를 가르치려고 예를 써요. 이런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출애굽을 할 때 그 백성에게 노예 문화를 갖고 살아라가 아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문화에서 하나님의 보도와 문화를 만들고 언어를 하면 하늘의 능력이, 하늘의 열매가, 하늘의 사건이 주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너무 이것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볼 때마다 창조의 언어를 배운다는 거.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치는 것이 의지로 신약 성경에서 혈육중 여인의 말을 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고 하늘의 언어를 가르쳐. 승리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 받는 대로 생활이 중요해요. 말씀을 들었으면 깨달았으면 말씀을 깨닫는 대로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자, 오늘 성경을 한 군데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21절과 23절, 22절. 없어요? 21절. 예, 이것만 읽겠습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기름 기둥 가운데 애굽의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 제가 원한 문자가 성경 구절이 아닌데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들이 모국어를 사용한 것이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에 나와요. 쭉 모국어를 쓴 것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오는데 뒤에 누가 쫓아오면 애국 군대가 쫓아오죠. 그들이 곧 잡힐 것 같아요. 곧 잡힐 것 같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잡히지 않도록 해요. 앞에 가던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했던 구름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 뒤로 와가지고 애국 군대를 쫓아오지 못하게 막아요. 그리고 어둡게 만들어서 혼란스럽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가 갈라지죠. 쫙 갈라지는데 홍해가 말랐다 그랬어요. 걸을 수 있도록 땅을 말려줬어요. 동풍으로 말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준 거예요. 근데 예굽의 군대들이 마차를 끌고 오다가 그 사람이 걸어갈 수 있을 정도만 말렸지 마차가 갈 수 있는 것은 못 가는 게 마차 바퀴가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쫓아오질 못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자, 잡힐 것 같지만 잡히지 않고 질 것 같지만 지지 않고 불가능한 것 같지만은 가능해지고 할렐루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그리고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게 하시고 애국 군대는 마차 바퀴가 거의 늪에 빠지도록 쫓아지 못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이 이겼지요. 이겼어요. 이기고 나서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에 보면 단어 하나가 빠졌네요. 14장 31절.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의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요. 그리고 승리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 싸워주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는 노래가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데요. 뭐라고 나왔냐면, 승리의 노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를 원해요. 이런 노래를 부르기를 원해요. 우리가 불러야 할 승리의 노래.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 노래를 하나님 부르기를 원해요. 그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 문화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을 찾아서 매일 승리의 노래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하는 노래라는 겁니다. 해 주셔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받은 것은 받았다고 말하십시오. 하나님 주신 겁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받았는데도 받았다고 하지 않고 그냥 삼켜버려요. 그럼 언어를 가르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주시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언어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그것이 다윗의 문화였어요. 그래서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지고 문화였어요.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고 문화였어요. 언어가 그렇게 됐고 그들의 생활이 문화예요. 문화, 가정 문화, 나라 문화. 그래서 승리의 노래가 우리의 주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거의 문화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막이고 어려운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신 하나님의 문화를 내 몸에 배우십시오. 내가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와서 내 일에 개입해서 나를 도와주셔. 이것을 배워야 돼요. 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 요셉이 어느 곳에 가든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개입한다는 내 생활에 하나님 문화가 있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코드가 있어요. 다니엘이 어려움 받을 때마다 창문을 열어놓고 그러지요.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 만나는 코드요. 늘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런 코드로 만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는 코드는 어떤 것입니까? 그 문화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승리가 거듭되는 문화. 홍해 사건은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바로 언어하고 문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어요. 시편 136편 13절을 한번 볼까요? 자, 시작.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구약하심이 영원하노라. 홍해 바다가 갈라졌죠. 자, 홍해가 갈라진 거 기적이죠. 기적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않고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우리는 기적에 초점 맞추면 안 돼요. 기적은 있는데 하나님이 없을 때가 있어. 받은 축복은 있는데 하나님이 빠져버려요. 하나님이 일도 주셨고 사업도 주셨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주고 그리고 좋은 여건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기적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 인정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지 않아요.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삶이 열렸는데 기적은 있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이래서 저렇고 저래서 저렇고 그러죠.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가정마다 생활마다 사람마다 다 있어요. 그런데 기적만 있지 거기서 하나님을 다 빼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모국어를 쓰게 돼. 하나님을 인정해야만 거기서 하나님의 언어가 나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계속 은혜 받고 모국어, 은혜 받고 모국어. 하나님 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곳에는 다 빼버려요. 그리고 다 내가 하는 것만 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내가 이러면 안 되겠지 하고 있을 때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언어가,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을 주시면서 같이 살면서 믿음이 자라고, 인격이 자라고, 성품이 자라고, 그릇이 자라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문화가 돼요. 오늘 15장 1절로 가면 승리의 노래,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승리를 합니다. 언어 퍼포먼스가 나와요. 1절부터 21절까지 언어 퍼포먼스가. 이게 언어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 승리 언어, 하나님의 언어가 계속되죠. 모세의 노래인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찬양할 때 그들이 어때요? 모국어를 전혀 쓰지 않는다는 거. 마음에서 창조된 하나님이 세일을 했죠. 이게 자기가 언어 구사력을 생각하고 새롭게 하고 늘 새로운 것을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위대하십니다. 여하튼 위대하신 것을 늘 창조해서 하나님을 높여. 모국어를 안 써요. 1절부터 21절까지 그 가사 내용이 장대하게 나와 있어요. 22절부터는 광야 생활이 오늘 본문이 시작되죠. 이제 더 이상 쫓아오는 예국 군대는 없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 약속의 땅으로 가는 자유함의 참맛이 있어. 수르 광야에서 예국 군대 쫓아오지도 않지. 아무도 건드린 사람이 없어. 구름만 움직이면 못에 따라서 간 이 자유함의 참맛은 꿀맛이 아니라 표현이 안 돼. 자유를 찾는 첫걸음이 어땠을까? (15장 22절) 본문인데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여러분 자유를 얻고 첫 번째 고수가 수르 광야예요. 너무 기분 좋았어요. 하나님이 열어줬다고 너무 춤을 추고, 여하튼 몸살이 날 정도로 춤을 췄어. 그런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기뻤어요. 그런데 사흘길을 갔는데 물이 없는 거요. 광야를 지나가는 것은 대단한 어려움이죠. 어려운 조건이에요. 은혜 받고 간다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만사형통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요. 계절마다 달라요. 사람이 계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과정이 주님 붙잡고 터널이기 때문에 통과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허락된 것이고 하나님이 10년도 20년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과정에서 많이 가르친 거예요. 그릇이 키워간다는 거. 오늘 본문에 보면 더웠고 목말랐고 배고팠고 추웠고 현실 문제지요. 그런데 그들은 애굽의 군인들이 추격은 하지 않았어요. 물이 없어 그들이 너무 힘들어요. 물이 없어요. 여러분, 물이 없는데 처음에는 어땠을까요? 그리 가지고 오는 물, 비상물까지 다 마셨어. 또 비상물을 더해서 또 가정마다 숨겨놓은 거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빼앗가지고 딱 또 나눠 먹었어. 이제 더 이상 어디서 찾아낼 것이 없어. 공동체가 먹는 비상물 다 먹었지. 개인이 숨겨놓은 거 찾아 다 먹었지. 이제는 없어요. 200만의 행렬이 어땠을까요? 어린아이부터 노인들, 또 어때요? 짐승까지도 이제 목이 타들어간 거예요. 힘들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여러분,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때 노예 생활을 하고 노동해서 힘들었지만 이렇게 목마른 적은 한 번도 없어. 그들이 평생 살면서 이렇게 목마르면 처음으로 겪은 겁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요, 노예 생활하고 노동은 고달팠지만 목마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원래 나일강 주변에
땅에 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풍부합니다. 고생을 하고 노예로 살아도 물 없어 목말라 본 적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막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모국어가 나오기 시작해. 야곱에서도 이런 물이 없어서 고생한 적 있어. 이러면은 조금, 그래, 여기도 그럴 수 있다 그런데 한 번도 경험 못 했는데 목이 마른 것이 이렇게 힘든 줄을 모르고 그래서 그들이 입에서 뭐요? 모국어가 터져나와. 불평이 터져나와. 얘 모세가 우리를 끌어내느냐. 차라리 거기 놔두지. 모국어, 본능의 말, 믿음 없는 말, 짜증나는 말, 이런 것들이 튀쳐나올 수가 있어요. 말하는 고통이지요. 승리 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모국어가 튀쳐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보면서 처음에는 몇 사람이었잖아요. 점점 이것이 커져가고 전체가 이제 막 모국어를 막 하기 시작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래서 모세를 위협하지요. 거칠게 막 모국어를 쏟아부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봤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봤어요. 마라. 여러분, 말하고 왔을 때 모국어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아멘. 자기하고 싸워야 돼요. 그의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것이 내 문화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을 지키죠? 내 문화가 만들어주고 내 삶에 하나님이 오는 문화를 만들어줘. 하나님이 찾아오는 문화를 만들어줘.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찾아온 문화 속에는 하나님이 오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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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만들어야 돼.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나는 실수한 거 하나 있다고 봐요. 홍해를 건너서 너무나 막 찬양하고 하나님 높였는데 마라에 와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이들의 실수였어요. 하나님 앞에 질문해줘.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이 생각났다면 이 마라에서도 그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언어가, 축복의 언어가 내 문화를 만들고 하나님을 오게 해버리는데 그 축복의 언어를 안에서 하나님이 못 온 거예요. 오늘 우리 생활 속에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내가 전에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 가정마다 다 있어요. 사람마다. 그것은 분명하게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그럼 힘들 때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언어를 상속의 언어를 하십시오. 그럼 그 언어를 보고 하나님 찾아와. 근데 모국어로 해버리면 하나님 안 와요. 하나님을 밀어내버린 것과 똑같아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이 그들이 실수였어요. 당장 죽을 것 같지만은 죽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힘든 것이 우리에게 있지만 너무너무 힘들어요. 두려워요. 그러나 전에 해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 부족해요. 그러나 전에 해주신 하나님 내가 알게 모르게 많이 해주신 거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내가 느끼지 못하도록 하나님 손이 다녀가시고 하나님의 손이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 세상 것은 도움을 받지만은 결정은 하나님이라고 봐요. 그러면서 나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럴 때 힘들 때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서 승리를 했다면 이것이 승리 언어예요. 하나님의 언어예요. 하나님은 늘 나에게 개입하셔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이 언어. 이 언어가 너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자, 15장 25절을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자,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복대와 의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으되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그에게 한 나뭇가지를 지정하죠. 24절에 쭉 보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죠. 모세의 언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방을 내리죠. 한 나뭇가지를 거기 물에 던져라 그랬죠. 이건 상징적인 거예요. 말씀을 하시면 듣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쓴물이 단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말해요. 물이 포도주 됐죠. 쓴물이 단물이 됐죠. 새로운 변화예요. 순종하는 하인만 한 것처럼 순종하는 사람만 알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언어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똑같이 마라를 만났고 갈증을 느꼈고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어나 모세의 언어는 달랐어요. 여러분, 홍해를 가르시고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있죠. 그러면 모세는 여기서 승리의 언어를 했다는 거. 승리 언어. 하나님이 말하지만 하나님이 먹게 하실 것이다. 이 언어를 썼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국어로서 불평 원망했지만 모세는 승리 언어를 썼죠. 하나님이 먹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먹게 하셨어요. 썬물이 단물로 먹게 하셨어요. 내 여러 가지 일들이 어렵지만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먹게 하실 겁니다. 길을 여실 겁니다. 삶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언어 속에 하나님이 찾아온다는 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해주신 일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어가 지금도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언어를 하시면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 언어대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신뢰했더니 그 문제가 해결됐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들이 보는 관점이 달랐다는 것. 하나님의 언어를 한 사람과 모국어를 한 사람은 관점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모국어보다 하나님의 언어를 배워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언어가 믿음이 성장하고 내 인격이 성장하고 어디에서요? 말씀을 듣고 생활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말씀을 통해서 생활을 하는 순종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인격이 자라고 봉사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인격이 자라고 그릇이 커가고 내 생활의 문화를 만들면 하나님이 오시는 옥토 문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일하는 거예요. 너무나 이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노래를 부른 다음에 하나님을 기억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근데 모세는 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기적을 갖고 있는데 기적을 주신 하나님이 없어. 아까 서두에 말한 거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들마다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축복을 주셨어요. 다 하나님이 주셔서 집도 사고 자녀도 하고 결혼도 하고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했어요. 받았어요. 그런데 그 기적만 갖고 있고 기적 주신 하나님은 늘 하나 둘 빼버린다는 거. 이것이 불행이에요. 믿음의 불행. 믿음의 문화를 만들어가지 못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 문화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늙어도 결실한다는 말은 바로 여기에 적용하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지나가면서 그들이 어때요? 열흘이면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이렇게 가는 것은 그 가운데 믿음이 자라도록 인격이 자라도록 수없이 많은 연단 시험했어요.
그 하나님을 승리하고 하나님이 먹이고 하나님이 도와주고 하나님이 하고 기적을 봤죠. 그러면서 기적 주신 하나님을 그들은 잘 몰라. 그리고 그때뿐이에요.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만 보고 모국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1세대는 광야에서 싹 약속 땅에 못 들어갔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언어를 잘 사용해서 다음 세대들이 우리 믿음의 언어가 상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한국 교회라든가 우리 믿음의 교회, 믿음의 가정들마다 언어가 상속되는 거 신경 써야 돼요. 내가 모국어를 쓰고 축복의 언어를 상속하지 못하면 내가 못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자녀가 손자가 대를 이어서 기독교 문화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어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모습이 꼭 우리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은혜 받고 모국어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은혜 받고 모국어를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속받으십시오. 지금까지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많았습니다. 기적만 기억하고 어렵고 힘들다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물어보죠. 자, 저를 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고민합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 때 모세가 우리에게 준 메시지는요. 모국어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질문했다는 거. 힘들면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힘들면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썸물이 단물이 됩니다. 그 승리를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이 승리의 언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언어요. 하나님은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가 있어요.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지고 보면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죠. 마라에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고 이 모습을 하나님이 다 지켜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26절이에요. 다 지켜봤어요. 자, 26절.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여기에 말씀 주신 것은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마라의 쓴물 있죠? 쓴물이 단물로 바꿔 치료하기 위해서요. 아까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것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평강이 있을지다. 내가 너를 고치리라. 아멘. 이것도 성경 속에 있는 치유하신 하나님의 회복이에요.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고 실수도 있고 아픔도 있고 넘어지기도 하고 미끄러지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고 일어나게 하고 회복하고 아프게 해서 싸매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늘 승리하고 많은 간증을 주시고 많은 내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라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 노래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어느 날 내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이 자라고 어때요? 성품이 자라고 인격이 자라고 그릇이 자라면 그 하나님의 여호와 나파 되신 하나님의 문화가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여호와 나파 되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시고 치료하신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은 여호와 나파 되신 하나님이에요. 믿음의 가정마다 오늘 내 생활마다 여호와 나파 되신 하나님이 필요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내게 찾아오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직장도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 간에 여호와 나파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 가까이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채워줌이 필요합니다. 선물이 단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픔이 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찾아와서 교회나 일상이나 우리 성도들의 범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임할지어다. 그래서 언어가 문화를 만들고 문화가 하나님이 오셔서 영광 받으시는 문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호와 되신 하나님이 함께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일어서십시오.